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또 사랑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또한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의 선하신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게 하였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태어난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071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장자와 또 그의 가축들은 이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또 초태생 모두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는 내 생명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서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잘 드러내셔서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특별히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여서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레위인이 우월하고 다른 백성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의 주인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으셔서 구별하여서 온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별된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다, 또 우리 편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는데 택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택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의도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오히려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한 달 이상 된 장자의 수를 먼저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43절에 인원이 나오죠. 22,273명. 원래대로 하면 이 22,273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와 당시 레위인의 비율이 1대1로 딱 맞으면 되는데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의 수보다 레위인의 수가 적었습니다. 1대1이 안 되는 거죠.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그러니까 273명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속전입니다. 속전. 한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구체적으로 이 273명에 대한 속전을 어떻게 나누어서 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합니다. 이 화폐 단위가 우리하고 달라서 감이 잘 안 오지만 이 세겔, 여기서 5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세겔 하면 한 노동자가 6개월 정도 일했을 때 월급 6개월 분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5세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년 6개월치 봉급, 2년 6개월치 한 장정에 2년 6개월치 봉급을 내는 거죠. 그것을 속전으로 내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면은 1365세겔이 나오는 겁니다. 50절에 나옵니다. 아주 계산이 정확합니다. 1365세겔. 하나님께서 너그럽지 못하여서 이 차이까지 다 쫀쫀하게 다 받으시네 이런 게 아니고 이 속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자신의 이 목숨값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속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봅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살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살아나는 아주 기적적인 일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덤으로 얻은 생명이다. 다시 사는 생명이다.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예전에는 나만을 생각하며 나를 위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차피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살았으니 예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더 넓게 봐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셨으니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는 예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이미 영원히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는, 세상으로 하자면 공짜인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속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내 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한번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 2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선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월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대표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임무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날로 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입니다. 황선웅 집사님 가정, 갑절의 영감 주시기를, 더욱 성숙한 믿음, 배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 자녀들 앞에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근점 집사님 가정,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께 감사, 끊임없는 기도.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신년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